20장 종교로 인해 짓는 죄. 거짓된 불과 빛으로 스스로와 다른 이들을 기만하고 신으로부터의 비범한 부르심이라는 미명하에 특히 이적을 행하는 신성한 삶의 정보, 빛, 통로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하는 그토록 많은 수의 가짜 영혼이 어떻게 세상에 출현했는지 아는가? 사실은 이렇다. 그들은 스스로에게 등 돌리지 않은 채 신께 전향했으며 자신의 성질을 죽이기 전에 신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이제 자아 혹은 부패한 성질의 손에 맡겨진 종교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보다 더 나쁜 악덕을 발견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세상사에 대해서만 차용했던 격렬한 감정보다 더 나쁜 불길로 타오르는 종교적 인간의 무질서한 감정들이 생겨났다. 종교적 열정이라는 구실하에 자만심, 자기 고양, 증오, 박해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조차도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하는 행동들을 신성하게 만들 것이다. 윌리엄 노. 스스로에게 등 돌리지 않고 신께로 전향함이라는 형식적인 문구는 터무니없이 단순하다. 그 문구는 비록 단순하지만 종교라는 미명하에 저질러진 온갖 어리석은 짓들과 부정행위들을 설명하고 있다. 스스로에게 등 돌리지 않고 신께로 전향한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적이면서도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악행에 마음이 끌린다. 무엇보다 먼저 그들은 그들의 청원에 억지로 응답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들의 사적 혹은 집단적 목적에 종사하도록 신을 강요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마술적 의식을 수행하려는 유혹에 빠진다. 재물, 주문, 예수께서 빈말의 되풀이라고 부른 모든 추악한 거래는 완전한 자기 부정을 통해서 도달해야 하는 목적이기보다는 한계가 없는 자기 과장의 수단으로 신을 다루려는 소망의 산물이다. 그 다음으로 그들은 지위, 권력, 부를 추구하면서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사용하려고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는 신성한 정당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양심이 선한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있는 그대로의 자연조차도 인정하기를 부끄러워할 혐오감을 주는 행위들을 저지른다. 야망에 찬 이상주의자들은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그들 자신의 말솜씨와 권력의 갈망으로 인해 자신들은 형제들의 최고선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고 확신할 정도로 스스로를 기만함으로써 믿을 수 없을 만큼 많은 해악을 끼쳤다. 과거의 경우 그런 사악함을 정당화시킨 것은 신 혹은 교회 혹은 진정한 신앙이었다. 오늘날 이상주의자들은 혁명, 새로운 질서, 보통 사람들의 세상 혹은 단순히 미래라는 명목하에 사람들을 죽이고 고문하며 착취한다. 마지막으로는 가짜 종교인들인 자신들의 종교를 빙자한 마술적인 수행의 결실인 힘을 얻기 시작할 때 생기는 유혹들이 있다. 왜냐하면 제대로 한 경우 재물, 주문, 빈말의 되풀이는 특히 신체적 고행과 함께 수행하는 경우 실제로 결실을 맺기 때문이다. 물론 스스로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신께로 전향한 사람들도 신에게 도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들이 정력적으로 자신들의 가짜 종교에 헌신한다면 결실을 얻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결실의 일부는 자기 암시의 산물이다. 다른 것들은 분명 정신적 매개체 속에 존재하는 우리가 아닌 어떤 것, 반드시 정의를 위해서는 아니지만 언제나 힘을 향하는 어떤 것에 기인한다. 이 어떤 것이 개별 숭배자나 그들의 동료 및 조상들에 의해 그 매개체로 투사된 일부 간접적인 객관성인지 정신적 수준에서 볼 때 물질적 우주의 자료에 상응하는 일부 직접적인 객관성인지 혹은 이 둘의 조합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다.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가 있는 바는 자신들에게서 등 돌리지 않고 신께 전향한 사람들은 종종 자신들의 청원에 응답을 얻는 기술을 획득한 듯이 보이며 때로는 심령치유와 초감각적 지각 같은 비범한 힘을 상당히 개발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다.
어떤 사람이 원하는 대로 그 청혼에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반드시 좋은 일일까? 이런 기적적 힘을 소유하는 것이 영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런 것들은 16장 기도 단락에서 고려했던 질문들이며 기적에 관련된 23장에서 더 많이 논의할 것이다. 위대한 점성가가 예복을 차려입고 도살장으로 가서 돼지들에게 말을 걸었다. 너희들이 어떻게 죽음에 반대할 수 있을까? 나는 3달 동안 너희들을 살찌울 것이다. 나는 열흘 동안 나 자신을 훈련하고 사흘 동안 단식할 것이다. 조각된 재물 접시 위에 좋은 풀을 뿌리고 너를 통째로 그 위에 놓을 것이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느냐? 그런 다음 돼지의 입장에 서서 그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밀기울을 먹고 살면서 도살장을 빠져나가는 것이 결국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는 자신의 입장에서 말하면서 그러나 살아있을 때 영광을 누리려면 전쟁터의 방패막이나 사형장의 이슬로 기꺼이 죽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그는 돼지의 입장을 거부하고 자신의 입장을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그는 어떤 의미로 돼지와 다르단 말인가? 장자. 자신의 개성이나 자신의 이익 이외에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은 장자의 돼지와 정확히 똑같은 수준에 있는 셈이다. 돼지들은 생명과 밀기울을 명예나 도살장보다 좋아하는 까닭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산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마술적이면서 신을 제한시키는 돼지의 죽음을 자신들의 격렬한 감정 및 자기 의지의 죽음보다 선호하는 까닭에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 제물에 적용되는 것이 주문, 의식, 빈말의 되풀이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이런 것들이 충동적인 마술의 형태로 사용될 때 그렇다. 의식과 빈말의 되풀이는 묵상의 보조수단으로서 산란한 세상사의 혼란 와중에서 잠시 있게 되는 진리를 상기하는 수단으로서 종교에서 정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말하거나 수행하기 위해 이들을 일종의 마술로 사용하는 것은 완전히 무의미하거나 에고를 높이는 결과를 낳는데 이는 어쨌든 인간의 최종 목적에 도달하는 데에는 아무런 기여도 하지 않는다. 이시스의 의복은 그 색깔이 다양하여 우주를 표현하고 있다. 오시리스의 의복은 흰색으로 우주 너머의 지성 있는 광명을 상징하고 있다. 플루타르크. 그는 그리스의 역사학자라고 해요. 숭배자의 마음속에서 상징 대상과 강하게 결부되어 있고 그것에 도움이 되는 한 흰색과 여러 색깔의 의복 같은 상징들을 사용하는 것은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는다. 그러나 상징이 떨어져 나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면 기껏해야 무용한 신미주의자와 감정의 표출이 되며 최악의 경우에는 심리적으로 효과가 있는 마술의 형태가 되어버린다. 모든 외향의 사랑에 굴복해야 한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사랑을 위한 것이지 그것들을 위해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한스 댕크. 의식 자체는 죄악이 아니다. 그러나 세례를 통해서나 빵을 함께 나누어 먹음으로써 생명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아직도 미신 속에 있는 것이다. 한스 댕크. 그대가 항상 말의 문자만을 다루고 항상 문자를 핥아먹고 항상 문자들을 씹어먹는다면 그대가 뭐 그리 대단한 존재란 말인가. 그대가 굶주린 사람이 된다고 해도 전혀 놀랍지 않다. 존 에버라드. 올바른 법이 여전히 널리 퍼져 있지만 붓다의 가르침 사행식구 중 반이나 한 구절만 듣고서도 다르마의 깊이를 헤아린다는 개종자가 수없이 많다. 그러나 우리는 모사품의 시대, 불교의 말법 시대에 와 있기 때문에 실로 현재와는 거리가 멀다. 사람들은 문자의 바다에서 허우적거리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그들은 유일하게 진실인 하나의 실체에 도달하는 방법을 알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선불교를 창시한 자들이 출현하였고 이들은 인간 마음을 직접 가리켜 보이면서 우리에게 모든 존재의 궁극적 토대를 여기에서 바라고 그리하여 불성에 도달하라고 말했다. 이것은 경전적 가르침 밖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전수로 알려져 있다. 특별한 재능을 갖거나 마음이 특별히 예민한 사람이라면 하나의 몸짓이나 한마디 말로써 즉각적으로 진리를 알기에 충분할 것이다. 그들은 특별한 전수의 옹호자이기 때문에 무문선사는 붓다를 극도로 무리하게 다루었으며 약산선사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경전조차도 읽지 말라고 금지하였다. 선은 이런 불교의 분파에게 붙여진 명칭으로 이는 스스로를 붓다로부터 멀리하고 있다. 이는 또한 신비적인 분파로 알려져 있는데 경전의 문자적 의미에 집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붓다가 밟은 단계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확실히 선을 비웃는 반면 문자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당연히 신비적인 접근 쪽으로 기울어지는 경향이 있다. 두 학파의 추종자들은 서로를 거절하는 방법을 알고 있지만 결국 이들은 서로 보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선은 육바라밀 중 하나가 아닌가. 육바라밀, 열반에 이르기 위한 대승불교의 6가지 실천 수행법으로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반야, 즉 지혜 이렇게 6덕목이라고 해요. 육바라밀 중 하나가 아닌가. 만일 그렇다면 그것이 어떻게 붓다의 가르침과 상충된다는 말인가. 내가 보기에 선은 붓다의 가르침의 결과이며 신비적인 문제는 문자로부터 나온다. 붓다의 가르침 때문에 선을 멀리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선의 신비적 가르침 때문에 문자를 무시할 필요도 없다. 경전 위주의 불교를 배우는 사람들은 경전에 구애받는 사람이 되어 그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은 결코 궁극의 실상을 포착하지 못하는데 선은 그들에게 구원이 될 수 있다. 반면에 선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공허한 말을 지어내고 궤변만 늘어놓는 습관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문자의 중요성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불교 경전을 공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측면만을 강조하는 이런 견해를 서로 수정함으로써만 붓다의 가르침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있다. 장직이 중국 송나라 때 관리자이자 수행자라고 해요. 선불교의 한 스승이 11세기에 쓴 앞의 구절보다 영적으로나 심리적으로 현실적인 마음이 조만간 도달할 결론을 더 낮게 요약한 것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음 인용문은 스스로에게서 돌아서지 않고 신에게 전향함으로써 영적으로 숭배되어야만 하는 근본영이자 그분을 알므로써 인간의 영생이 있게 되는 자아 없는 암 속에서 드러나는 영원한 실제보다는 역사상의 그리스도교 정신이라는 시간적 측면, 즉 교회 조직, 당치 않는 논리 세우기, 경전의 글자들에 더 열렬한 관심을 두었던 16세기 종교개혁가들이 종교의 이름으로 저지른 범죄와 어리석음에 반대했던 감동적인 항이다. 이 인용문의 주인공은 한때 칼뱅이 사랑했던 제자였으며 자기 스승이 그 자신의 이단에 반하는 이단이라는 이유로 세르베투스를 화형에 처했을 때 스승과 친분을 끊었던 세바스찬 카스텔리오이다. 자비와 일반적인 예의를 간청했을 때 카스텔리오는 운 좋게도 바젤에 살고 있을 때였다. 제네바에서 글을 썼다면 그는 고문받고 죽음을 맞이했을 것이다. 빛나는 군주이신 비르텐베르크 공장님, 당신의 신하들에게 당신이 불특정한 시간에 그들을 방문하러 올 것이고 당신께서 오실 때 흰옷을 입고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는데 당신이 도착하셨을 때 그들이 흰옷을 입지 않고 당신에 대한 격렬한 논쟁으로 시간을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당신이 프랑스에 계신다. 또 다른 이는 스페인에 계신다고 주장하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말을 타고 오신다고, 다른 사람은 마차를 타고 오신다고 말하며 어떤 사람은 당신이 거창한 행렬과 함께 오신다고, 어떤 사람은 당신이 어떤 행렬이나
겁도 없이 오실 거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들이 말로만 논쟁하지 않고 주먹을 휘두르며 칼로 친다면,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파괴하는 데 성공한다면 특히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는 말을 타고 올 거야. 아니면 그렇지 않아. 마차를 타고 올 거야.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나는 아니야. 당신이 거짓말쟁이야. 받아라 하며 주먹으로 때리고 맛 좀 봐라 하며 칼로 찔러 죽입니다. 군주시여, 그런 시민들을 당신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순수하고 성스러운 삶이라는 흰옷을 입으라고 청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그의 아버지이신 신, 삼위일체, 예정설, 자유의지, 신의 본성, 천사, 사후, 영혼의 상태, 구원에 반드시 필요치 않은 수많은 문제들, 게다가 영적으로 인식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이 순수해질 때까지 결코 알 수 없는 문제들에 관해서까지도 논쟁을 벌입니다. 세바스찬 카스텔리오. 사람들은 요청한 바를 항상 얻게 된다. 오로지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들이 요청한 바가 사실상 무엇인지는 그것을 얻을 때까지 결코 알 수 없다는 데 있다. 그러므로 원했다면 프로테스탄트들은 카스텔리오와 댕크의 뒤를 따랐겠지만 그들은 칼뱅과 루터를 선호했는데 믿음에 의한 정당화와 예정설 교리가 영혼의 철학 교리보다 더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더 흥미로웠을 뿐 아니라 덜 엄격했다. 그런 교리가 사실이라면 마음 내키지 않는 자기 부정의 과정, 즉 영원한 실제에 대한 알무로 해방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선행 조건을 거치지 않고도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덜 엄격할 뿐만 아니라 분명한 교의와 추상적 진리를 3단 논법으로 증명하는 지성인들의 구미에 더 잘 맞았다. 신을 믿고 기다리는 일은 지루한 법이다. 논쟁하고 반대파를 꼼짝 못하게 하고 화를 내면서 그것을 정당한 분노라고 부르고 그리고 마침내는 논쟁에서 주먹질로 언쟁에서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애로운 가혹함이라고 달콤하게 묘사한 박해와 처벌로 가는 것은 얼마나 재미있는가. 그들과 동시대인이었던 다른 영적 개혁가들 대신에 칼뱅과 루터를 선택함으로써 프로테스탄트 유럽은 자신이 선호하는 종류의 신학을 얻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그 밖의 부산물로는 30년 전쟁, 자본주의, 현대 독일의 첫 번째 조짐들이 있다. 독일이 세상에 가져다준 고통의 부담을 지울 수 있는 희생양을 원한다면 최악의 천재적인 그나마 악마는 히틀러, 비스마르크, 프리드리 대왕이 아니라 마틴 루터라는 확신이 점점 강하게 들고 있다. 루터교는 정의롭지도 자비롭지도 않은 신을 경배한다. 부당한 권위에 대항해서 호소하는 법정이 되어야 할 대자연의 법칙을 현존하는 사회 질서와 동일시했으며 여기에 완전히 복종해야 했다라고 딩 엥게는 쓰고 있다. 올바른 믿음은 해방으로 이끌어주는 8정도의 첫 번째 범주에 속한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속박의 원인은 잘못된 믿음 또는 무지이다. 무지는 완전히 극복하기가 어렵지 않지만 결국 항상 의지의 문제임을 기억하자. 만약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초의 무지는 최초의 죄악과 같다. 올바른 믿음, 바로 그것이 정견인데 바른 견해로 풀어지는 이 정견은 아직 이 지혜를 확립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본문에서와 같이 바른 믿음의 의미로도 사용한다. 바른 믿음은 혹은 바른 견해, 그것은 해방으로 이끌어주는 8정도의 첫 번째 범주에 속한다. 가장 중요한 근본적인 속박의 원인은 잘못된 믿음 또는 무지다. 무지는 완전히 극복하기 어렵지 않지만 결국 항상 의지의 문제임을 기억하자.
만약 우리가 모른다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 더 편리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최초의 무지는 최초의 제약과 같다. 굉장한 말 같은데요. 네, 그러면 20장 여기 마감하고 다시 21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